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이제 18장에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래서 체포당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하시는 마지막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위의 말씀은 기도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가 이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간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이 내용은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 삶에 응답되어져야 하기에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며 이대로 살아서 마침내 주님의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기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본문 17장 2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은 그 위에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이 그들이 말로 예수님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인 것처럼, 그것처럼 이 성도들도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셨어요. 생각과 뜻과 말하는 거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하나 된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려면 내 뜻을 내려놔야지 하나가 되죠. 우리는 내가 옳다고 우리는 싸우잖아요. 내가 내 생각이 옳아, 나를 따르라고. 아니야, 내 생각이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다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됩니까? 이것은 오직 내 생각, 너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하나 되는 게 너무 안 되니 제가 MBTI 그 전문가 과정을 따서 이렇게 인간은 다양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야 하고 그 다른 것을 좀 수용해라. 그리고 또 개발하면서 하나 되어서 살아라. 세상에도 그런 학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해서 하나 되세요. 이건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죠. 하도 하나가 안 되니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하나 될 수 있게끔 인간의 성향을 이렇게 분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가 되냐고요? 안 되죠. 삶의 문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생각, 너 생각 내려놓고 오직 이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될 때에, 그때에 하반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의 그 결론은 무엇이냐?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웃에게, 가정의 식구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왜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가정 안에서도 날마다 싸우고 분쟁하고 큰 소리가 나는 것은 내가 옳아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느라고, 나를 따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말만 들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해? 부모가 자녀에게도 하고, 자녀가 크면 이제 부모를 또 가르쳐요. 내 말 따르라고, 서로 내 말 따르라고. 그것은 온전하지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이어서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너무 안 되니, 될 수도 없으니, 내 생각이 옳다 주장하니 이제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육신적인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힘을 쓰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순종이 십자가의 우리 대속의 은혜까지. 십자가의 형틀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이죠. 끝까지 용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광을 주님은 받으셨어요.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마침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싸우고 또 내 뜻과 싸워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만이 마침내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이제 말씀을 하나 됩시다. 그런데 믿음의 또 차이도 있잖아요. 믿음의 깊은 성도는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말씀을 조금 아는 성도들에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가르치려고 소리 지르고 내가 옳다고 하면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어도.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아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아니까 이 말씀 실천하라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소리를 치고 답답하다고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가 돼요? 그것을 기다려주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낼 수 있을 때 그때 온전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그 영광, 십자가에 끝까지 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지는 이제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내 뜻과 싸우고 내 교만과 싸우고 내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살아갈 때 그때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10,000권의 책을 읽은 사람을 이긴다고. 자기는 한 권밖에 안 읽었으니까 그거 하나가 진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수많은 책을 읽은 사람은 그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더 많은 진리를 알았어요. 그런데 책 한 권 읽었으면 이거 진리 하나밖에 모르는 거,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그래서 더 많은 진리를 아는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기보다도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조금 아는데. 그래서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큰 사람에게 틀렸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거 아니야 하려면 소리를 더 질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 그 하나가 안 되는 건 마귀 역사야. 오히려 그냥 기다려줘. 모르니 어떡하니.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그래서 너희가 죽어지고 기다려주고 참아내고 또 용서하고 용서할 때 너희 안에 있는 주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야. 그때 빛이 비춰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그렇구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진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잡혀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며, 또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고통을, 이 십자가의 형태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결단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주님처럼 우리도 결단할 때에, 그때에 하늘에 힘이 입혀져요. 그리고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43절 이어서 보면 그때에 결단함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수 있도록 잘 섬겨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부여받게 돼서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더 강력하게, 그래서 마귀와 싸우고 네 뜻을 이루어서 편하게 살아. 무슨 십자가야, 너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고난당하게 됐는데 하는 마귀의 소리를 뿌리치고 육적인 고통이든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며 갔을 때 하늘의 권능이 입혀지는 그 권능은 기도할 수 있는 힘. 결국 내가 나를 괴롭히는 마귀와 싸우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면 내가 기도하여서 내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팽개치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편히 살고 싶은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나도 모르겠어.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없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지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은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묶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터입혀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히 싸우셨는지, 땀이 나도록 기도하셔서 간절히. 그런데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그 땀방울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만큼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신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악한 마귀의 공격과 하지 말라고, 너 힘든 일 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이 모든 육적인 마음과 또 모든 마귀의 역사를 오직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와 하나 되길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몸부림쳐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끼리 하나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십자가를 지며 하나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 그냥 떠난다는 그 슬픔, 우리는 어떻게 살지? 하는 그 자기의 어떤 연민, 이 슬픔 때문에 그냥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아이고 슬프다 하면서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과 감정에 잡히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감정 안에 떠남으로, 이웃이 떠남으로, 가족이 떠남으로, 주님이 떠났다는 그 슬픔 때문에, 또 물질이 떠남으로,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슬픔이 있다면 슬픔 가운데 갇히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물질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다 떠나간 것 같은 어떻게 살지 하는 그 슬픔과 환경 안에 갇히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결국 용서받아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무엇 주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가 진짜 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이어서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지금 우리들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누가 있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요. 우리들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안에는 한 분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셨으니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이 임하셨으니 성령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 하신다고요? 그들로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한다.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예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임하셔서 마치 구약시대에 가나안 그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보좌를 그 땅에 임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주의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뭐 하라고요? 너희가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걸 말씀하시. 너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야. 왜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언제 세상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걸 안다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 세상 사람들이. 환경도 너무 어렵고 정말 봐도 부부도 저 사람은 술만 먹고 저 사람 이상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저걸 사랑하지? 자녀가 저런 모습인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지?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졌구나.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랑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을 보고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인 거예요. 이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입혀져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이렇게 다시 기도하셔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영혼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정말 다 같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냥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실존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다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와서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였고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군요 하고 다 기뻐하며 구원을 찬양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하여? 이것은 먼저 믿은 우리들밖에 주님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너희들의 용서함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25절부터 말씀이에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주님이 이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우리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구원 받았죠. 그래서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을 믿을 때 알게 되니,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도 주님도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졌을 때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한 것처럼 사랑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가족이, 믿지 않은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세 계명 하나 주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여러분은 지금 갈구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사랑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배우자의 사랑만 있으면 살 것 같으십니까? 지금 배우자가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바라보고 술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그거 하느라고 시간 다 뺏겨서 그거와 시간을 두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누구의 사랑을 이렇게 원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정말 갈구하고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엄마들에게는 꼭 보라고 제가 아주 숙제를 내줘요. 양육받고 있는 그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꼭 보세요. 그 아이들이 그 사랑받겠다고, 그런데 엄마가 사랑을 몇 번 해줘요? 많이 해주면 베드로 것처럼 7번인가?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어마어마한 거 7번만 해도. 한 3번만 해도 신경질 나는 거예요. 자녀가 계속 칭칭거리고 나 봐달라 그러면 신경질 그때 내지 않겠어요? 사람의 사랑 온전하지 않으니 계속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갈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아이가 악을 쓰면서 나 사랑해달라고 달려들고요. 그리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나 좀 사랑해줘 해서 집착으로 가서요,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다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환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정신과 약을 먹잖아요. 또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것으로 온전히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 더 나빠지지 않든지, 더 나빠지긴 하죠. 계속 나빠지는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는 완전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정말 수만 번도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다고 정말 정지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정말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니 내가 물건으로, 다른 것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게임이든 다른 것으로 채워서 사랑을 그것으로 헛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아이들도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게임이든 뭐든 거기서 이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6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냥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려고 그래. 다 병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해 달라고, 사랑받고 싶다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사랑을 안 해주며 미워하기 시작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결국은 너를 미워하다가 누구를 미워해요? 이렇게도 안 되는 내가 한심하고 처량하고 수치스럽고 결국은요 너의 사랑을 구하다가 안 되면 미움으로 바뀌고 집착으로 바뀌다가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마귀는 만드는 거예요.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의 악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며 결국 나를 죽이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를 괴롭혀서 자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사랑하려니 주님의 사랑이 또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돼요. 그래 알았다. 내가 내 사랑 줄게. 더 사랑을 주시고 그것으로 사랑하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많은 사람들을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악을 행하는 그들을 다 사랑하게 될 때 내 안에는 사랑이 가득해서 결국 나를 사랑하고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치료는 내 안에 온전한 치료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왔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완전한 자유와 치료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지난 우리 리더들 양육할 때는 제가 저를 용서 못하는 영역이 사실은 있었어요. 리더들께는 좀 적나라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성추행을 당하고 그때 그 사건이 저를 너무나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그 인간들은 말할 것 없이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 미워하면 또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무의식 안에 다 있잖아요. 그 역량은 내 삶을 전반을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안 되게.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한 명 한 명 사랑을 시작했더니 정말 그 모든 거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맨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지 알고 나를 용서를 못해 그랬는데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왜 그때 그 시간에 그때 거기 갔을까 있었을까 막 이런 것들이 막 나를 정죄하는 거죠. 마귀는 정죄하는 거야. 네가 왜 그것에 갔어? 왜 그렇게 대처했어? 그렇지 않았으면 됐는데. 그리고 모든 잘못을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해서 결국 나를 올감에 딱 묻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이제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내 내면을 계속해서 체크했을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결국에 가서 제가 완전히 자유함이 있게 된 것은 정말 무의식 가운데 다 숨겨놓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랬던 모든 이들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 두 사람, 성도님과 이웃과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제가 저를 사랑하는 그 아주 아팠던 상처까지 그것이 나를 늘 괴롭히고 너 때문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너는 부족한 자야. 넌 연약한 자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이런 마귀의 그 공격 안에 완전히 자유하게 된 그때부터 제 안에 자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좀 부족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때가 되면 또 주님이 나를 또 지혜롭게 하시겠지. 여러분 정말 이것은 온전한 용서와 사랑은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자녀로 살기를 기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웃을 넘어 원수를 넘어 여러분의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정말 낮은 자존감이 크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는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그 성숙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26절까지 본문은 끝냈는데 그 앞에 이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의 마무리 기도인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결국 우리 모두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은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이에요. 이것을 말씀 볼게요. 17장. 이것을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시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내용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면 진리, 완전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죄가 없는.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진리 안에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사실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아직 주님의 제자의 그 반열, 리더의 반열까지 살지 못하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수는 없죠. 거기서 그냥 어떻게 나라도 하나 정말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살아야 되니, 그러나 조금 더 성장이 되어서 제자의 삶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을 지금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은 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거기 휩쓸릴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살아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 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또 오늘 주신 말씀 살게요.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입니다. 또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는 그들로 우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우리가 이제 성도에서 낮은 신앙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제자 되는,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 때는 이 악한 세상에서, 또 악한 공동체 안에, 악한 그런 가정 안에서 진리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을 날마다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해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이죠. 모세가 그렇게 리더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큰 모세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내적 치료가 안 됐어요. 그 분노가. 그가 왕궁에서, 내용 아시나요? 그렇게 애굽에 있다가 그 아기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여라고 명령했을 때에 엄마가 그 아이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띄었는데 그때 마침 거기 공주가 데려다가 왕자로 키워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막 분이 나가지고 그래서 쳤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강야에서 이제 그 쓴뿌리들을 뽑아 나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뽑지 않으면 자라요. 쓴뿌리는 자라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태내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실 때 제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그 태내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엄마가 그 삶이 불안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지금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이 아들이면 안 되는데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 늘 불안했어요. 딸이면 사는데 아들이면 죽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불안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 뱃속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결국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마침내,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의 상태를 봐야지 되거든요. 이제 이 백성들이 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물 달라고. 이제 더 이상 참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있게 명하며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 백성과 짐승을 먹여라. 그랬는데 이 원망불평하는 이 백성들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화를 내며 이 지팡이를 들고 다 백성을 모아가지고 이 반역한 너야 하면서 분을 내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팍팍 2번을 쳤어요. 그때 물이 나와서 먹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는 걸 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자기 뜻대로 2번 쳤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사건에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된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신명기를 쓰면서 야, 너희 앞에 화와 복이 있어. 정말 복을 선택해 하면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돼 하는 추억 같은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진짜 본향에 먼저 가셨어요. 그 땅은 밟지 못했으나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 분노로 살고 해서 나중에 회개해서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우리 안에 온전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안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시면서 13절에 이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 원망불평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고 마무리하세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지금? 지금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어요. 물을 내려 그랬는데 내가 백성들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냈다. 무슨 거룩함을 나타낸 건지 감 잡으셨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백성 원망 불평해요. 정말 입만 벌리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물이 없니 뭐가 없냐고 늘 불평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늘 불평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나라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늘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까지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 이걸 보여야지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는데 이 지도자까지 이 모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혈기를 내면서 두드리면서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을 안 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하나님의 물을 반석에서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원망과 정말 이것들 정말 화가 나서 못 참겠네 하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하고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염려 걱정하지 마 이 하나님이 다 돌볼 거야 하는 그 극적인 순간에 그냥 반석을 쳐버리는데 물을 안 내고 싶을 수도 있는데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목이 타서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만 같으니까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악을 행하든 망령되게 행하든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할 때에 목사 때문이야 할 수도 있어요. 건축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시원치 않을 그 상황에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가 자비하신가 인자하신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너가 나타내라. 모세도 그렇게 나타냈어야 되는데 이 쓴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쓴뿌리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연약하게 그 쓴뿌리와 상처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용서 아니라 사랑은요, 뭐 나도 사랑 못하는데 누구를 하겠어요? 전혀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그 삶은 정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이며 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와 이웃이 선한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해야 온전한 구원이 나도 임하고 우리 가족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보이지 않은 마귀가 절대 내 뜻대로 살라고 싸우라고 용서하지 말라고 미워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마귀 영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권세와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과 가정과 가는 곳마다 나타내셔서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찬양하며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